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 잘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누가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난 다음에 그 고백이 무슨 고백이었었나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너희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더냐? 그 앞에 27절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때로는 엘리야라고,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했죠? 주는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하고 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죽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제자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었어요? 제자들은 나는 좌편에 내 형제는 우편에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루살렘의 정치적인 왕이 될 것을 기대하고 한자리 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했어요? 다 제자들이 그런 말을 하니까 나도 그런 생각을 해서 시기가 가득하였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베드로의 마음 속에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 마음 속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그 뒤에 나옵니다. 뭐라고 썼나요? 한번 볼까요? 자, 32절 시작.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그 얘기는 무슨 말씀이에요? 죽을 것이다. 앞으로 내가 죽을 것이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에 33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뭐라 불렀어요? 시작.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충실한 제자인데 제자인데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다라고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아니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아니 옆에 있는 사람보다도 이 베드로는 정말 저 마음속에 충실해서 하는 말이었을까요? 가식으로 하는 말이었을까요? 충실해서 자기가 한 말이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런 지하에 뭐라 그랬어요? 사탄이라고. 여러분 보세요. 오늘 여기에서 본문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지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 자기가 누구예요? 결국은 사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어떻게 하려거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가는데 나를 따라가는 그 목적지가 어디일까요? 9장 1절 한번 볼까요?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네? 천국이죠, 글자 그대로.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세요.
사탄이라고 말했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자도 있느니라 했으니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란 말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고도 나를 따라 어디를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처소인가요? 어디예요? 사단이 물러간 자리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여기에서 자기 목숨을 또 얘기했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에서 이 해아웃도 이라고는 자기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내 자신 속에 있는 것 그래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자기 안에 있는 게 뭘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뭐하되 존경하되 겠어요. 마음은 내게서 멀다 이렇게 했어요. 입술로는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너희들이 말은 잘해. 입술로는 존경해. 말로는 뭐해요? 말로는. 그래서 예수님 또 그 비유를 들어가죠. 입으로 어떻게 해요? 들어가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데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의 원천은 뭐다? 마음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마음에서. 그 마음 속에 너희들이 뭐가 있냐라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 15장에서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하는 말이라. 인간의 마음속을 어떻게 해요? 적나라하게 들여다보고 있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는 베드로 속에는 뭐 했었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이제 정치적인 왕이 되게 되면 자기는 어떤 자리를 차지합니까? 일단 우리로 말하면 삼정승 중에 영의정 자리를 차지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그 속에 있던 것들이 뭐예요? 사탄이라 그랬죠. 시편 74편에 3주 전에 설교했던 것. 여러분, 우리들의 바다를 갈라지게 하시고 뭐라고 했어요? 물들 속에 있는 용들의 머리를 뭐 한다 했어요? 깨뜨린다 그랬잖아요. 용들의 머리가 뭐예요? 탐임이에요. 여기 뭐예요? 오늘 말씀하는 사단이라고 리워야단이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과 우상과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명예요. 어떻게 해요? 정요.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뭐예요? 자기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여러분 우리 자신 속에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적나라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그래도 나는 괜찮은데? 라고 얘기했지만 성경을 우리가 부인할 재간이 있나요? 없나요? 가만히 따져보고 들여다보고 나하고 이렇게 헤아려보면 성경 말씀이 옳아요? 글러요? 성경 말씀이 옳아요. 내 안에 뭐예요? 악한 생각과 살인이 뭐예요? 사람을 죽여야 살인이에요? 예? 사람을 갖다 나가라 저 죽일 놈 이 말에 또 살인했다고 그래요. 왜? 살인이 어떻게 생성되는 거예요? 이미 마음속에서 잉태가 돼서 사람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법정에서 우연적인 살인 그걸 뭐라고 해요? 우연히 어떻게 살인하게 됐어. 우발적으로. 그건 죄가 어떻게 해요? 약해요. 근데 마음에 악의를 품고 준비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고의적으로 죽였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똑같은 살인이라도 우발적 살인과 의도적 살인은 어떻게 형량이 달라요.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이 안에 있는 것들이 이것을 부인할래야 부인할 재간이 없어요. 자, 우리 상당히 시간이 좀 됐습니다만은 무슨 스님인가요? 살은 살이요 물은 물이요 했던 양반. 예? 누가 얘기해도 우리가 그 모든 사람이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성철 스님이 뭐랬어요? 죄가 얼마나 하다고? 수미산만 같다고 했어요. 그 사람이 죄를 지을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입술의 고백에는 뭐예요? 자기가 지은 죄가가 수미산 같다고 했어요. 테레사 수녀는 속에 더러운 것이 없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무소유를 지칭했던 또 스님 한 분 계시죠. 내 책을 짓지 마라.
그러면 내 책을 짓지 마라 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게 내 소유라는 얘기지. 맞아요, 틀려요? 내 소유니까 내 책을 짓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그게 그걸 알고 보면 그 안에 내 소유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내 소유가 아니라고 한다면 책을 짓든지 말든지 그 말을 할 재간이 있어요, 없어요? 왜? 내 소유가 아닌데? 근데 어떻게 그 책을 찍지 말라는 그런 얘기를 하냐고. 그 말 속에, 뉘앙스 속에 보면 다 내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얘기야. 이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내 것이 있기 때문에 거짓 증인이 나오고, 증언이 나오고, 그 다음에 비방한다, 비방. 비방이라는 얘기는 뭐가 나오는 거예요? 비방은 왜 나오는 거죠? 내 생각과 뭐예요? 상대의 생각이 다를 때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근데 내 생각이 옳아요? 남의 생각이 옳아요? 내 생각이 옳기 때문에 남의 생각을 비방하는 거예요. 남의 한 짓을 갖다가 비방하는 거예요. 왜 집사가 저러지? 아유, 장로쯤 되면 왜 목사님이 정치적인 얘기를 하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들이 다 다양해요. 그런데 내 것을 부인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해녀나 걸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여러분 잘 넘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단계를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성경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그 길에 존재 조건이 있어. 첫째는 뭐예요? 자기를 뭐하고요?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 부인이 어려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니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달라고 그랬어요. 물리쳐달라고. 왜 그랬을까요? 그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기 쉬운 사람이 있을까요? 사실은 예루살렘에 올라오실 때 무슨 생각으로 올라오셨어요? 십자가를 져야 할 생각을 왔어요. 그러나 막상 십자가 앞에 당도했을 때 이 육신이 당할 고통을 어떻게 해요? 생각해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리를 절룩이면서 이렇게 다닐 때 보면 어떻게 해요? 나는 좀 있으면 난다는 보장이 있어. 비록 내가 어떻게 해요? 절룩거릴지라도. 그런데 남들이 볼 때는 내가 원래 뭐 하는 사람이야? 원래 절룩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저 사람은 처음 봤는데 쩔룩쩔룩, 아, 저 소아마비구만. 아, 저 사람 저 병신이구만.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누가 뭐래도 나는 병신이다, 아니다. 아니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요즘 참 재밌어요. 지하철을 타면 지하철 안에만 들어가면 왜 다리가 더 절룩거려지는지 모르겠어요. 일부러 한번 그래 보는 거예요. 누가 좀 자리를 비켜주나. 절대 안 비켜줘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예수님께서 실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파르네오마이, 아주 거절하다, 부인하다. 근데 그것이 또 합성어예요. 아포라고 하는 말과 알레오마이라고 하는 것이 합성어예요. 아포라는 거 여러분 늘 배우셨죠? 그죠? 아포. 분리시켜 되는 거예요. 아포스톨로스, 사도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예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분리되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일전에 우리가 아포뜨네스코라고 하는 거 있죠? 예? 하나의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해요? 죽고, 요한복음 12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어떻게 죽으면 열매를 맺어요?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맺는다. 죽으면 싹이 나요, 안 나요? 예? 아니, 싹이 나요, 안 나요? 생명이 죽으면 안 나지. 근데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죽으면 열매는. 그게 아니고 아포뜨네스코. 어떻게 해요? 죽을 것이 분리되어 나가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죽을 것들이 내 안에 성령 이외에 아까 말했던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가늠과 투절과 이런 것들이 분리되어 나가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 죽는 거야. 죽을 것과 같이 함께 죽어요. 여러분 보세요. 물에 빠졌어요. 물에 빠졌으면 뭐예요? 자기 짐보따리 들고 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다 던지고 나와서 몸만 살라고 그래요. 예? 아니 보니까 물에 빠져서 배가 가라앉는데 내려가다 말고 아이고
엄마가 어제 금반지 해준 거 있어. 그거 가지고 다시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그 뱃속에 들어가서 그걸 꺼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아포뜨네 소라고 하는 것은 분리될 것을 분리시키고 어떻게 해요? 내가 살아야 할 것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해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더럽고 추한 것들을 갖다 분리해내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해내면 죽으면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죽는 것이 아니라 죽을 것을 분리해내면 내 안에 더럽고 추한 것들을 분리해내면 그러면 산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이 말씀 아파르레오마이도 마찬가지예요. 아포와 알레오마이, 부정과 거부와 단절, 부인. 그러니까 내 안에서 부인되어져야 할 것들을 분명하게 가려내지 아니하면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하는 얘기는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뭐예요? 뭐 그냥 다 부인하고 내 생각 다 내려놓고 보따리 싸가지고 기도원 가가지고 하나님 다 해주세요. 그러놓고 하나님이 초신자일 땐 그게 좀 가능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래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네가 열심을 다하라. 들어넣어서 감 떨어질 때 바르면 안 된다는 거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워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하늘에서 천사가 어떻게 해요? 예수의 힘을 더하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땀이 흘렀어요. 땀이 뭐가 됐어요? 핏방울이 되었더라.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오죽하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 그 땀방울이 핏방울 될 때까지 자기를 부인하게 되면 누가 돕더라? 천사가 돕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부인한다는 것, 자기 존재에 대해서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한다라고 하는 것,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 왜 내가 화가 날까요? 그건 뭐예요? 자기 부인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과 고정관념과 상식과 경험들이 나를 딱 둘러 진치고 있어. 용의 머리를 어떻게 해요? 깨부시지 아니하고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나니라. 할렐루야. 이게 참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애써 자기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뭐예요? 왜 자기 부인을 하라는 거죠? 자, 35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뭐 하리라? 뭐 때문에 자기 부인하라는 거야? 구원을 위한 것이란 말이에요. 구원을 위한 것. 구원에 대해서 별도로 제가 또 설교를 또 하겠습니다만 구원도 여러 가지가 있죠. 배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배가 난파가 당했어요. 거기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살아났으면 뭐예요? 그것도 구원이에요. 이 소조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뭐예요?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궁극적으로 얘기하는 건 뭐예요? 질병에서도 구원될 수 있어요? 없어요? 바다에서 강의 위험에서 구원할 수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 배쉬하야 내 영혼의 구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서 여러분 구원함의 그 경험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남들을 비방하고 내가 남들을 판단하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스스로 나의 감옥에 내가 갇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평안. 예수가 있는 곳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평화의 도성에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자신 스스로도 어떻게 토요일 날 되면 마음이 어떻게 할까? 긴장이 되는 거예요. 왜? 마음이 상하지 않으려고. 내 마음에 불평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앞에 웃는 낯으로 있을 수가 있습니까? 어려워요. 그런데 어떨 때는 그렇지 못할 때가 허다히 많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던 것처럼 절치부심하여 나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의 머리를 짚부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수가 없다는 거죠. 자기 부인을 한 전제 조건 하에 2차적으로 뭐가 주어집니까? 과제가 뭐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봅시다. 자, 34절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가 뭐가 있을까요? 이 스타우로스라고 하는 것, 막대기, 기둥, 그러니까 뭐 보여지는 여기 십자가, 영어로 크로스. 이 스타우로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죽음 가운데 내 던져짐을 당하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죽음 가운데 내 던져질 수 있는 위기들을 피해 어찌하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온갖 무슨 평지풍파를 만나지 않게 기도하고, 그렇죠. 머리가 되지 얼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옵시고, 그 머리와 꼬리에 대해서도 설교를 드렸죠. 이게 어떤 지위의 높고 낮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항상 높은 자리, 귀한 자리, 거기에만, 예수님은 어디로 가요? 자꾸 낮은 자리로, 천한 자리로, 없는 사람과 그쪽으로 가는데 우리는 거꾸로 가면서 그걸 복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교회의 현실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 스스로가 이 자기 부인의 전제가 되지 않고서는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십자가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것이 우리가 쉽다라고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복음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나의 생명은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딸아이가 이제 학원에서 공부도 하면서 때에 따라서는 또 가르치기도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배운 것만큼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요? 맞아요, 틀려요? 배워야지 가르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만큼 어떻게 해요? 내가 내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전제로 드려지는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이것이 앞으로 두 귀로 쫑긋하게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그래서 내가 이걸 의무로 감당하게 되면 힘이 들어서 못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리라. 내가 너희를 뭐하리라? 쉬게 하리라. 그 쉼이다라고 하는 의미 배우셨잖아요. 여러분, 내 마음의 짐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등짐은 어떻게 해요? 등짐은 잠깐 쉬어갈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의 짐은 쉼이 없어. 예수 앞에 나오지 않는 한 해결의 방법이 없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근데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대로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마음의 겸손과 온유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지고라고 하는 이 아이로 히브리어는 나사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 들어올리다, 취하다, 받아들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전 어간에서 왜 나는 팔자가 기구해서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그런 얘기 있어요. 남편 복 없는 년이 자식 새끼 복도 없다고, 이런 한탄의 말들을 많이 쏟아냈어요. 우리 어머니 세대들은 다 그랬어요. 간집사님 그러시죠? 네? 힘들게 살았어요. 근데 그게 거의 대다수 어머니들이 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들의 희생과 그런 아픔이 오늘날 이 대한민국을 만든 초석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의 생각이,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우리 젊은 사람들이 과거를 경험했나요? 모르잖아요. 배고픔을 알아요? 모르잖아요. 혈육이 떨어져서 혈육이 내 앞에서 죽어가는 걸 못 봤어요. 알아요? 몰라요? 그 아픔을 누가 헤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의 생각이 어르신들의 생각 고루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생각을 갖다가 폄하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옛사람들의 들으라고 했어요. 우리가 참 잘 말씀하기 좋아하는 욥기 8장 7절 말씀 뭐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우리 유정태 집사님이 그 가게 가가지고 시작할 때 그런 설교를 하면 딱 좋죠. 근데 그 앞뒤에 뭐예요?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전 어간 속에서 내가 행해야 할 모든 것들이 때로는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이라는 게 이게 목숨, 내 생명줄입니까? 아니요. 내게 있는 모든 것. 뭐죠? 평안도 잊어버려요. 마음속에 갈등이 생겨요. 힘들어져요. 복잡해져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시간이 지나고 우리의 이 신앙의 연륜이 어떻게 해요? 한 겹 쌓일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높은 것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초보에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벗어나서 한 걸음 한 걸음 장성한 분량으로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대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뭐예요? 모델이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하나님께서 말씀드렸죠. 지난주 우리가 말씀드렸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갈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길이요, 그 다음에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이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내가 예수께로 가는 길에 어떻게 해요? 가이더가 돼야 돼. 안내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진리가 가득해야 돼. 내 진리가 가득할 때 그것이 뭐예요? 생명으로 용수숨 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땅속에 씨알이 있어요. 씨알이 있었는데 따뜻하게 봄볕이 쬐니까 뭐 어때요? 땅바닥에 온도가 올라가니까 그 동토의 땅을 뚫고 어떻게 해요? 그 연약한 새싹이 딱딱한 질경이 길을 갔다가 얼마나 사람들이 밟았어요. 딱딱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어떻게 해요? 그 약이 강해요, 약해요? 그 약, 순이 얼마, 여기 격도 부러져요. 아니, 그 새싹 올라올 때 그게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근데 그 딱딱한 땅을 어떻게 해요? 뚫고 올라오잖아요. 자, 이게 생명의 존귀함이고 그것이 위력입니다.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서 나를 바꿔내고 어떻게 해요? 바꿔낸 나에게서 나오는 복음의 메시지가 여러분 우리의 주의를 변화시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자기를 부인하고 어떻게 해요?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가는 신약 시대의 가장 위대한 사도가 누구죠? 사도 바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21장 요행롬 그랬죠? 사도행전 21장 21장 7절에 보면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또 가이사라에 이르게 되죠. 거기서 자 9절 시작.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누구의 띠?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가 누구예요? 바울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그랬더니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보냈지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다 같이 시작.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여노라 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야. 오늘 자기 부인이 되어진 사람이 십자가를 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입니다. 그들을 감옥에다 쳐 넣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거기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죠. 이제는 그 복음을 위하여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죽을지언정 그래도 내가 아니 갈 수 없다. 뭘 위하여? 나와 복음을 위하여. 오늘 본문에 나와 복음을 위하여 이 목숨을 잃으면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보세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잡혔잖아요. 결박을 당했잖아요. 거기에 보면 27절 이하에 바울이 잡힙니다. 잡히고 나서 어떻게 해요? 가이사에게 상소하게 돼서 어디까지 가요? 로마까지 가게 되잖아요. 로마가 어떻게 됐어요? 그 후에 로마가 복음으로 점령을 당하는 그 일에 사도 바울이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나와 복음을 위하여. 나와 복음을 위하여.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먹고 살기를 위해서 부자 되기 위해서 살고 갔지만 사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는 그냥 내 삶은 내 삶이고 사이드 메뉴로 믿음을 가지고 내 신앙을 지키는 줄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으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그래서 복을 받고 자녀손이 잘 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본이 돼야 된다. 이게 오늘날 간증의 전부예요. 근데 그런 사람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면 다들 그러잖아요. 나는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 정말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내 삶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그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 바울은 바울이고 다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을 나와 복음을 위하여 라고 아예 어떻게 해요? 명시를 해 놓았다는 사실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나와 복음을 위하여 애쓰고 힘쓰고 한다라고 한다면 네 사업에도 내가 간섭을 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하나님이 간섭하다.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전 여정 가운데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 내 경험과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내 아우라를 갖다 완전히 내려놓는다는 것,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얼마큼 힘들다고요? 땀방울이 피방울이 되도록 힘든 거예요. 그 힘든 과정 속에 저와 여러분이 초대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전제 조건 하에 십자가를 지워질 수 있다는 거고 그 십자가의 길 끝에 누가 계셔? 예수님이 계시다. 하나님 나라를 볼 자도 있느니라 말씀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기어이 포박을 당했지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대를 바울은 아낌없이 자기 자신을 드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이 한 절 마치고 듣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7절. 자, 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존재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다 같이 읽습니다. 다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 자기 부인이 전제될 때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이고, 그 십자가의 길 끝에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완전히 다 드릴 수 있는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악하고 음란한 시대에 정말로 내 목숨을 잃으면 얻을 것이고, 얻으면 어떻게 해요? 잃게 될 것이다 라는, 자기 목숨이 뭐예요? 우리가 내 자존심이 자기 목숨보다 어떻게 해요? 자기 목숨이죠. 거의. 누가 아니 내 자존심을 건드려? 그래요. 뭐예요 그게? 자기 목숨보다 귀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버릴 수 있는 그 위대한 결단의 시간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바랄 때, 거기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한 면류관을 우리도 상속받을 것이다. 그런 상속자로서의 길을 감당할 수 있기를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시고 오늘도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사단아 물러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목숨입니다. 자기를 부인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정말 자기 부인하기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 말씀을 듣게 하셨사오니 장차 자기 부인과 더불어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십자가의 여건들이 될 수 있도록, 청지기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까닭에 이 말씀을 들어야 하고 이 말씀을 내가 기어이 내가 통과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 자신을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쓰레기 같은 것들을 정말 내버릴 수 있는 기대와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내 자신 버릴 수 없는 내 이 자존심, 자아 존재감을 버릴 수 있기까지 얼마나 부단한 시행착오를 겪었습니까?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람 때문에 이 말씀을 받았사오니 하나님, 내가 정말로 이것을 감당할 수 없사오나 주의 성령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나로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어렵고 힘든 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진실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을 때에 가능한 줄로 믿사옵나니 돌아가신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 도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것을 모두 향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나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구원하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 우리가 버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것처럼 우리가 오늘도 예수를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 내가 각인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로 깨달을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주의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까닭에 이 말씀을 받기가 심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인 까닭에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훈계하시는 것을 인하여 감사함을 드립니다. 때로는 채찍에 맞을 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아프고 힘들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우리의 삶의 전어간 속에서 정말 늘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장소 3장 지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 내주 교통 충만함의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말씀하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가슴에 소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범사와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이 땅 가운데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